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제가 컴퓨터를 잘 못 다루서 죄송합니다. 이게 참 잠깐만요.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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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이 전도서 어렵죠? 뭐 저도 전도서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 순서에 따라서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 전도서는 참 어렵다면 상당히 어렵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전도서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라든가 핵심 메시지 그것을 안다면 전도서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이 저자가 이 풀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게 보이고 그 주장들이라든가 이게 좀 성경적인 사상과 좀 안 맞는 것이지 않는가 해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에, 우리가 전도서 헛되고 헛된 인생의 유일한 소망, 에, 갈대 같은 인생. 제가 특별히 이렇게 영문으로 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제가 갑자기 전에 제가 이제 지지유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과제물을 제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영어로 된 그 파워포인트 실은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그냥 구두로만 하려고 했는데 전에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오늘 본문이 어, 오늘에 해당되는 본문이죠. 네, 그렇지만 전도서 전체를 한번 아울러 보는 것도 좋겠다.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한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때 이렇게 작성해 놓은 이 파워포인트가 있어서 어, 이제 이것은 제가 참고하는 게 내용인데요. 예, 전도서에 우리가 한마디로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로부터 아주 냉엄한 선언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전도서 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를테면 전도서의 저자가 이제 전도서의 저자를 우리가 보통 솔로몬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전통적인 견해는 이 솔로몬이 저자로 보죠. 그것은 이제 1장과 2장이 이 전도서 저자가 자신을 이제 하나의 왕으로 또 다윗의 자손 또 왕으로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눔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솔로몬이 저자임을 아는데 오늘 이제 전도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다른 지혜로운 왕들의 그 고백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이 전도서의 상당 부분은 솔로몬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근데 그 솔로몬이 1장에서 전도서 1장에서 아주 대선언을 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고 아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굉장히 우리가 성경과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답지 않게 좀 이렇게 세상을 허무하게 보는 세상을 그냥 공허하게만 보고 이런 것이 좀 우리가 좀 안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전도서를 오늘 복음의 보고라고 이제 복음의 보고라고 잡아봤던 것은 이 전도서야말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전도서에는 이 복음에 대한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전도서야말로 굉장히 복음의 토대를 주는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음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이 복음에 대한 이 고화가 아니냐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인생의 헛됨, 공허함, 인생의 그 유한함을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새 것이 없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해 아래 있는 것, 이 해 아래 있는 것의 이 유한성, 일시성, 순간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인간 전체를, 인간 실존 전체를 우리를 공허와 유한과 한계의 그 카테고리로 넣음과 동시에 그것은 곧 해 위를 내다보게 하는, 해 위를 바라보게 하는 해 아래 공허함과 유한함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 길이 있는 반면에 해 아래에만 갇혀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해 위를 보게 하는 이 인생의 해 아래에 있는 문제 속에서 해 아래에 있는 문제 속에서 해 아래에 있는 문제 속에서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해 위에 있는 영원한 가운데 존재하신 그 하나님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이 솔루션, 키가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전도사가 얼마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냐 이거예요. 인간의 유한함, 한계, 공허함. 자, 이 히브리어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이 공허하다는 거죠. 이 헛되도다 하는 이 히브리적 표현이 헤벨입니다. 헤벨. 근데 이 헤벨은 마치 우리의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 같은 것, 이런 일시적으로 지나가 버릴 이런 수증기 같은 것이라는 거죠. 헛된 것, 공허. 그런데 이 공허, 헛된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고 찾지 않으면 안 될 존재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한 이 복음을 여는 복음의 통로로 가는 것이 이 전도서다. 그런 면에서 복음의 보고라는 거죠. 가령 우리 인간의 비참함, 칼빈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이 칼빈의 이 원리를 제공하는데 거기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이 복음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 영생에 대한 필요성, 유한함을 깨달을수록 유한함을 찾을수록 결국은 이 인생의 문제는 이 땅에 우리 유한한 존재, 인간 존재에서 찾을 수가 없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복음의 이 토대를 구축해주고 결국은 이 복음의 보고가 이 전도서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책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인간의 유한함. 그러니까 공허함, 유한함, 이 덧없음, 무상함을 선언해 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낙도 주셨다, 즐거움도 주셨다. 근데 그게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이 듀티, 책무가 있다. 그 삶에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공허하고 유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도서에 이 직접적인 복음, 이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부활에 대한 이 암시를 던지는 것,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헤벨 저희가 좀 나눴죠. 이 공허, 텅빔, 의미 없음, 이게 문자적으로 숨이고 그러는데요. 수증기 같은 거, 이 공허한 인생. 자, 우리가 이걸 이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 전도서는 이 공허함과 또 무의미함, 이 일시성, 순간성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공허한 인생이다. 그리고 무의미하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 순간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하게 던져주고요. 6가지 테마가 있는데 이 세상에 이 헛됨, 그리고 세상에 범사에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물들이 이게 잘못 사용되어지고 왜곡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로운 준비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라는 거죠. 그리고 신적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그리고 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6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이 코엘렛은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이 전도자, 지혜자를 뜻하는 이 코엘렛은 지혜 선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 지혜자, 지혜 선생, 이 코엘렛의 한마디로 연설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이 지혜 선생, 전도자의 이 가르침, 이 교훈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가르쳐주지 못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지나간다. 이제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해 아래에 있는 인생, 그리고 해 위에 있는 삶, 이게 대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래서 들어라.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교훈, 명령을 들어라.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바로 전도자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 전도서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의 이제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 왕이 그 인생의 그 하나님을 떠나고 뒤늦은 참회, 뒤늦은 그 후회 가운데서 한 그 자서전적인 이 고백이고요. 이 전도서는 이 한마디로 심오한 기록인데, 이 전도자, 이 코엘렛 전도자가, 이 프리처가 그 인생의 그런 그 의미, 인생의 그 만족을 그 구한, 그것을 찾고서 이제 심오한 이 기록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전도서의 이 키워드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이 공허함, 헛됨,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고자 한 모든 시도들의 그 자체가 공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공허, 하나님 없는 유한함, 해 아래 있는 것들 다 변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들의 그 헛됨, 무상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음의 보고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많이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소망을 찾게 된다는 거죠. 유한한 것을, 한계 상황에 갇히면 갇힐수록
우리 인간에게 참된 이 영원성, 참된 이 영원한 것을 가져다 둔 것을 갈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아주 큰 타격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들으라는 거죠. 인간의 이런 한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1장, 2장에서 우리가 앞서 묵상한 대로 그것을 다루죠. 뭐냐면 헛되고 헛된 인생의 그 참된 만족을 찾아서 그가 인생의 이 쾌락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이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쾌락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 쾌락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 2장에 다루고 있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 이 솔로몬보다 더 부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솔로몬은 대단한 이 부유한 자였죠. 부자였죠. 그 부도 헛되다는 거죠. 그가 그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또 이 왕궁을 짓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정원에 있는 많은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그곳에 좋은 대리석들, 자연석들을 다 갖다 동원하고 그 나무를 물주기 위한 이 연못을 파고 그리고 그곳에 이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금은 보석으로 꾸미고 심지어는 그가 1,5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이런 성적인 향락, 쾌락, 이런 이성에 대한 욕구 모든 것 다 동원, 명예를 동원하고 그다음에 권력 다 누려보았지만 그에게 진정한 쾌락, 진정한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이 전도서를 통한 교훈은 이 영혼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 영원한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 인생을 조망해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답이 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하실 분이시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행복은 인간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궁극적인 행복, 구원이 거기에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그 핵심적인 주제, 그리고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는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기의 삶,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권면으로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쾌락도 즐거움도 헛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산업, 수고, 노동도 다 헛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예 수고와 슬픔 가운데 이 퍼니시먼트, 하나님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벌이였죠.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 파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그게 영적인 죽음이죠. 이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벌한 것은 가시와 엉겅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리게끔.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동마저도 헛되도다는 거죠. 그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을 줬다는 말은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이 처벌, 하나님 면전에서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고와 슬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동이 이 즐거운 일이 노동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이 깨달아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헛됨, 무한함, 한계 상황을 깨달아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전도서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와 함께 복음서가 함께 읽어져야 될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지혜마저도 헛되도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요.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수고와 슬픔을 극복할까? 모든 것 동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를 더하면 더할수록 번뇌가 더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이 모든 삶의 헛됨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받는 것, 이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을 또 헛되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삶,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헛되고, 그리고 이 가족을 넘어서 가족 이외에 우리가 부를 획득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헛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이 인기, 명성,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이 결국은 정치의 무상이에요. 인생의 무상, 정치 권력, 입신 출세한 것도 헛되도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결국은 우리 명예, 이 권력, 이런 정치적인 권력, 오늘 이 왕 얘기가 나오는데요. 왕과 늙고 둔한 그 왕,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젊은 왕도 똑같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치 권력, 이 세상의 명예라고 하는 것도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가난한 지혜자가 더 낫다. 둔한 왕보다, 깨닫지 못한 왕보다 가난하고 젊은 이 지혜자가 낫다는 것을 이 코엘렛, 오늘 이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많은 이런 가르침, 이 꿈, 이런 것들도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의 풍부함을 사랑하는 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의 허무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즐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물 없이 즐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모든 이 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헛되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방황하는 그런 욕망들 다 헛되도다는 거죠. 이 세상의 욕망들,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웃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속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들이 웃지만 그 웃음은 다 헛된 웃음이라는 거죠. 그 웃음의 진정한 의미, 행복에서 웃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부정의에 이 정직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헛된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날들의 헛됨, 그리고 우리가 젊고 유년 시절에 이 모든 것도 또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헛됨. 심지어는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가 웃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환희 또 헛되고요. 우리가 마시는 것, 그다음에 쾌락, 그다음에 우리 인생이 얻는 수고의 결과들 다 헛되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 전도자, 이는 우리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자고 가르치는 자고 또 설교자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코엘렛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으라. 근데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자, 솔로몬이 추구한 세 가지 행복 뭐였습니까? 쾌락, 그러죠. 쾌락, 그다음에 지혜,
그다음에 수고, 노동. 근데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의 이 서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인생, 헛된 인생. 근데 그 헛된 삶을 사는 중에서도 우리의 본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 결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지혜자와 우매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권력을 있는 자, 없는 자나 모든 자들이 이 죽음 앞에서는 헛되고 헛되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해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의 존재는 유한하지만 이 세상의 그 삶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모든 우리의 이 행동들,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원한 빛 아래서, 영원한 계시의 빛 아래서 우리가 보고 그것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 참된 그 의미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의 이 재산이라든가 명성, 이 부, 쾌락, 그리고 심지어는 성공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죠. 오직 한 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 인생의 그 의미와 목적과 궁극적인 행복, 이 성취를 하나님이 한 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없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부죠. 그 다음에 이 명성, 명예, 권력, 이런 것, 심지어는 아름다운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 헛되고 헛된 것 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부터 온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 복음, 우리가 이 선교사로서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설교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 이 전도서가 가져다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이 삶, 행동, 이 컨덕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전도서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의 이 쾌락이라든가 이 부라든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누리기 위해서 이 권력을 그다음에 추구하고 그다음에 부를 축적하고 지혜와 수고를 동원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시도했던 이 지혜자 코엘렛으로부터 온 이 조언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 같은 경우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으로서 그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오늘 후세인 독자들이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권력과 쾌락마저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언하기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키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 목적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곧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이 땅에서 무한한 인생,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혼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가 이 영생,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 자들에게는 해 아래 부와 권력과 명예, 이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유한한 헛된 인생에 불과하지만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낸다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우리에게 이 코엘렛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가 지혜 선생이 우리에게 주신 연설의 마지막 결론이죠. 그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젊었을 때 그 말과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시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걸 이 전도자가 결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 전도서 쉽지 않은 이 부분을 좀 언급하려고 하니까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 언급하려고 하니까 저 혀도 풀어지지 않고 꼬이고 이렇게 그러네요.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이제 본분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또 선교사로서 구체적으로 또 하나 적용을 덧붙인다면 제가 지난주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또 잠시 우리가 순간순간 또 우리가 우울해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항상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성령 덜 충만할 때 괜히 우울해지려고 하는 상황들이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동료 선교사들 또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고 예를 들면 저는 아직까지 이 번듯한 건물 하나 없거든요. 현지 교회 이제 개척해서 하고 있고 이제 현지 이 다음 세대 이들을 지금 제자로 양육하고 한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천막교회 하고 있고 아직 건물 하나 없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 건물이 없는 공간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 한계가 참 많이 있어요. 모기도 많고 난장같이 이렇게 뻥 뚫린 곳에서 또 사역하다 보니까 또 여러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더디 이루어짐에 대한 내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또 이 일이 더디 옴으로써 인한 이 조급함이 생기려고 하고요. 그래서 또 좀 비교라고 하는 것이 또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게 잠시 또 우울하려고 하고 그런데 역시 전도서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기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가 있고 이 때라고 하는 인간들의 이 범사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목적을 그의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다시 힘이 되고 그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또 극복하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 유한함, 이 세상의 해 아래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순간적인 것, 지나가 버릴 것들, 일시적인 것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우리는 한없이 비참해져요. 우울해지고 헛되고. 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일시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는 하나님도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 전도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이 땅에서 본분을 다하지만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지나갈 일시적인 것, 유한한 것들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역해야 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수고는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과 무관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행동들,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굉장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 각성을 주는 부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 안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 전도서야말로 이곳에 진정한 신론이 있고, 진정한 인간론이 있고, 진정한 기독론이 있고, 진정한 교회론이 있고, 진정한 종말론이 있고, 이 진정한 구원론이 있는 이 전도서가 굉장한 보고다. 전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게 세분해서 정말 이 부분을 묵상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한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는, 가장 비참하고 공허하고 이 정말 인생의 무상, 허망함을 이 말하고 있는 이 전도서가 진정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희구로 나아가고, 이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대속만이 진정한 이 창세기 2장의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처벌, 그 대가로 주신 이 수고와 이 슬픔,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 이게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의 이 궁극적인 해답과 모든 답은 하나님께, 복음에 있다. 복음. 그 복음의 해결자가 결국은 누구냐? 바로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해결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지혜의 원형이신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찾지 못한 이 부와 쾌락과 이 모든 명예와 정치 권력으로도 만족함을,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그 이 하나님 안에서의 답,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지 않는가. 제가 두서없이 오늘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한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자가 있다고 하는 것, 지혜자나 우매자가 다 헛되다는 것이죠. 지혜는 이 세상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서 조금 더 덜 수고하게 하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할지 모르나, 죽음 앞에 서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학대하는 자나 학대를 받는 자나 다 하나님 이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는 헛될 뿐이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걸 전도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 일의 결국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선교사로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수고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 그게 영생이고 그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래서 한 명도 구원에서 탈락된 자가 없는 그런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며 우리의 사명과 본부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